셀라이프 말씀 제목이 돈과 힘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그곳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그런 말씀이 21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졌던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자신을 그 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 후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급하게 이제 몸을 피하다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볼 줄 몰랐는데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 보지는 못했지만 미친 채 하고 황급히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둘람 굴이란 그 뜻은 보호처, 피난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다윗이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급하게 피신을 해서 이것저것 방랑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아둘람 굴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거기는 블레셋 땅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돈과 힘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밭과 포도원은요, 왕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왕이 신하에게 하사한 그런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토지는요,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충신들을 위해서 포도원도 주고 여러 밭도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취득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억울한 사람이, 당연히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거든요. 그에게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더라. 억울한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사람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두 가지인가 하면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매 순간에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울왕은요,
제가 어디를 만지면 그러나? 긴장이 되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에 자기 방법과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요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백부장 천부장에게 땅을 하사해 주었지만 그들 외에는요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들인 요나단까지도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이 따르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요. 반면에 사울왕에게 버림받은 백성이 다윗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아멘. 예,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내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요, 뜻 안에서 따르고 가면요 더딘 것 같고, 그래도요 여기 제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당장은 눈앞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나요? 그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택한 땅은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롯이 그곳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장차 멸망에 갈 멸망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십시다. 8절에 보면요 사울왕의 답답한 심정을 보면 8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왕의 절박한 심정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왕의 이치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에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충신들에게 자기는 소임을 다 한다고 그 땅을 나눠주고 포도원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지만요 정말 그들 외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 백성이 없으니 왕의 왕권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다 힘을 쏟아보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딘 것 같고, 그죠? 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것들을 행할 때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고 잡힌 것 같고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농사하고 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택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주의 인도함을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게 주의 인도함인지 어떤 뜻인지 내가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막 선의를 베풀고 내가 뭐를 하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자동적으로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제가 일본 찬양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오사카에 갔는데요. 밤에 거기 지하철을 타고 막 이렇게 갔으니까 한 자정이 다 됐어요. 도착했을 때. 그랬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우리를 접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생명부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곰국을 끓여놓고 저녁상을 탁 파놓고 그 야심한 밤에 딱 교회에 나와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이 이국 땅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면요, 놀란 것을 보겠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는 내 뜻과 방법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